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5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지난번에 4번째 우리가 주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그건 종교 연극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되나 이렇게 말씀했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외식하는 신앙인들이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이나 공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는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건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들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보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꼬람떼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삶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섭섭함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막 어떤 땐 듣지 않아도 될 얘기 듣기도 하고 마음에 상할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실한 믿음은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거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이라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려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너무 휘둘려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지거나 누가 말 한마디 툭 해서 상처를 받으면 왕 무너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밖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해요. 여러분 안에 외식하는 신앙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킹덤,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시죠?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죠? 네, 유희수 집사님만 아멘 하시니까 유 집사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 사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성관 수준이 높아요. 제가 다르면 질문을 안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어떤 은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심유 은사가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그러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말 그대로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거, 가득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채웠다,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바울이 얘기해요. 이제부터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근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옛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그 바울은 어떤 결단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점점 내가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점점 다스리시고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내 안에 가득해진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온전히 영적인 상태,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겠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는 것, 어떤 의미를,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영적인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일상의 전체를 하나님 통치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일상의 전체.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일정한 영역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물질, 재능, 직업, 권력, 영향력, 관계,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맞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 이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즉 경제적인 문제,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생각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 우리도 다 필요해요. 입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1도 관심이 없고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고 맡기고 삽니다. 그러시나요? 아니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 다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대답 안 하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중간쯤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 그래요, 그럴 것 같은. 목사님 저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자, 어떠세요? 어디가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 같으세요? 예, 3번이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앞에 모였으니까 다 유대교인들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일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돈을 주인으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얘기하셨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처럼 몇 번? 3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진실된 마음도 있는 반면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걱정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온 걱정과 마음이 거기가 있는 때도 있고,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 때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 있는 신앙의 이중성, 두 가지 마음, 그걸 적나라하게 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중간이 없는 거죠.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최고의 관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삶을 청산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예 그냥 호칭이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장가도 안 갔어요. 청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사위 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믿음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자매들이 신앙 좋은 형제, 또 우리 형제들은 신앙 좋은 자매를 찾는데 100% 100점짜리 신랑감이에요. 이 형제가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켜라. 10계명이죠.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그런데 더 부족한 게 있나요?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희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생기 넘친 얼굴이 갑자기 걱정과 근심을 가득하더니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뒤에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려면 다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재산을 다 포기해야 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 청년의 마음이에요. 이 신앙의 이중성,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명을 다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근심과 염려,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신앙의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버리고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물질을 넘어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그분 안에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상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까 3번이 제일 많았죠. 실은 저도 3번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길 축복해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상해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왜 그 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신앙의 이중성을 가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신앙의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그 답을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30절을 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는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의 이중성, 이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때요?
작아요. 믿음이 작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해서 예를 들면 요만큼만 난 믿음으로 살아. 요 정도만. 근데 여기는 아직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아. 이게 믿음의 이중성이잖아, 신앙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는 거 맞아. 네 믿음 진실한 거 맞아.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여기는 네가 믿음으로 사는데 아직은 이런 영역까지는 믿음으로 못 살아. 네가 신앙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작다는 게 뭐에 대한 믿음인가요? 여기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에요. 어떤 신뢰의 부족일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세요. 3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보면 이런 들풀이나 보잘것없는 풀들도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막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잖아요. 돌봐주시잖아요. 하늘나는 새들이 농사를 안 줘도 먹여주시고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돌보고 이끄신다는 걸 신앙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는 왜 그런 걸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너는 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김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집사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늘 형통케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는 뭐라면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는데 다른 것에서는 그렇다고 믿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신뢰의 문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바로 신앙의 이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예화를 한번 들어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일 어떤 예화를 통해서 이걸 좀 설명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여행을 갑니다. 가족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제주도 여행을 가요. 꼬마 아이들이 있어요. 짐 다 싸고 막 이제 계획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큰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아빠, 그런데 비행기표 끊었어요? 끊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했어.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래도 이제 해맑은 미소를 갖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 1시간 지난 다음에 애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아빠 아무리 생각해봐도 걱정인데 호텔 잠잘 땐 좀 준비해놨어요? 아빠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준비 다 해놨다. 너희들 잠잘 때 수영장도 있고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1시간 후에 또 심각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데 뭐라냐면 근데 아빠 우리 거기서 뭐 먹어요? 먹을 거 다 준비했어요? 돈은 좀 있어요? 그럼 아빠가 이놈 다 컸네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이놈아 아빠 엄마가 다 준비했다니까 너희들 가서 놀면 돼 재밌게 지내면 돼 나머지는 아빠 엄마가 다 준비했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 아이가 계속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빠 엄마가 준비할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빠 엄마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 엄마의 기대는 뭐냐면 야 이런 건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준비할 거야. 너희들은 거기 가서 재밌게 놀고 좋은 추억을 쌓고 오면 돼. 아빠 엄마는 그걸 원하는 거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매일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가지고 한평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너 한평생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온통 그 걱정과 근심하며 한평생 살다가 와 라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건 다 누구예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하늘나는 새바 드레핀 백합화를 봐 길쌈수고하지 않지만 다 먹여주잖아. 내가 너희들도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한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늘 그것이 걱정이지만 우린 신뢰하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서도 이 밤 내일 또 있을까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공부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지? 예,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한 4시 좀 넘으면 제가 교회를 오거든요. 주일날. 근데 이번에 오늘 딱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갑자기 가을이 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실은 제가 어제까지도 하나님 오늘 날이 어제 막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교회에 오시는데도 어렵고 교우들도 어려운데 하나님 좀 날씨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길도 들은지 아니면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제 기도만이 아니고 목사님들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놀러 가기 좋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기 좋은 날이 딱 됐어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주일날은 걸어오는데 걸어오면서 늘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교회 예배나 사역이나 이런 걸 놓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하세요? 딱 시작할 때 오늘 뭘 하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지? 그런 일 하고 뭐 걱정하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기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의 관심이 돼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과를 시작합니까?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 물질을 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귀한 물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 계획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계획 말고 다른 계획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주시오 하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잘 됐네. 내가 지금 며칠 전에 봐줬던 옷이 있고 뭐 신발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 해야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먼저 하나님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삶의 생애 시간. 어떻게 쓰실래요? 무의미하게 무료하게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을 왜 주셨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면서 그 시간들을 좀 사용하시는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기 말씀처럼 믿음,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염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도 내 거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게 아닙니다. 재능도 내 게 아닙니다. 직장과 직위도 내 게 아닙니다. 다 누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해요. 저 믿음이 작아서 아직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주님 저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믿음 작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믿음으로 이거밖에 못 사는데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여러분 삶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요. 그 달라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고 손해를 봐도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 물질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물질만은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아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영역,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영역, 하나님에게 다스림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스림받고 통치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